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소망하라 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소망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게 머무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꽤나 뜨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또 오늘 주님 앞에 처음 나오신 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었다면, 마음 상한 일이 있었다면, 또 낙심되고 고민된 일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그리스 남부 지역의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고린도는 이집트, 팔레스틴,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및 서방 세계를 연결하는 해상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번성하게 되고 주후 100년경에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되어 약 6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번성한 도시였던 고린도는 그만큼 우상도 많았는데 특히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유명했고 그곳에는 1000명 정도의 신전 매춘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번성한 도시였던 고린도에 우상이 성행하고 바울이 주후 49년에서 52년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후에 약 6개월이 지난 주후 55년 말이나 56년 초에 빌립보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이유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이교도들이 들어왔고 고린도 교회도 그 영향으로 세속에 물들고 심지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고난을 받을 것을 말하며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거짓 사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이 진실된 것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소망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능력을 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소망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능력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네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면 자만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에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그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거짓 사도들과 바울 자신을 비교하면서 거짓 사도들의 위선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11장 16절에서 33절에는 바울 자신을 자랑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됨이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도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계시를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경험을 한 후에 주께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말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육체에 말뚝이 박혀 있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또한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울의 육체에 어떤 질병이 바울을 극심한 고통으로 괴롭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사탄의 공격이나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한 영들이 바울의 생각과 마음을 미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시고 계시를 주셨으면서 육체에 가시를 주셔서 고통스럽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엄청난 경험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의 능력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을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저 함성을 질렀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으니 얼마나 승리감에 취해 있겠습니까? 다음 점령할 곳은 여리고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성은 작으니까 우리가 한 3,000명쯤만 보내서 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3,000명을 보냈는데 패배하고 도망하는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좋은 것을 숨겨두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한 것처럼 생각되어져 자만에 빠져서 아이성을 정탐하는데 제대로 정탐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둘러보고 저 정도면 쉽게 점령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공격했다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만하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에 실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교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그 다짐은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야 비로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교만했을 때는 오히려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연약함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만을 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면 주님의 능력이 떠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더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큰 능력이 주어지고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그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면 약함을 기뻐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3번이나 그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3번을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가시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서 하나님이 가시를 떠나게 해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아니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는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몸이 너무 아파서 힘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너무 아프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자식들이 생각나고 손주들이 생각나서 죽기도 아깝고 아픈 거는 또 아프고 그런데 너무 아프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자식이고 손주고 다 귀찮습니다. 내가 죽어도 잘 살겠지. 나는 차라리 죽어서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주님께 3번 기도했다는 그 심정이 그런 기도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것도 많았겠지만 너무 힘드니까 주님 차라리 가시를 빼주시던가 죽여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가시만 제거해 주시면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꼭 이 가시가 육체의 질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라고 한다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 만족해라 이 응답이라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심정은 아니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이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왜 주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람은 심적 육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장담을 하고 마음을 다져 먹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저앉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는 열심히 헌신할 겁니다. 저는 열심히 충성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죽을 때까지 목사님 옆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돌아서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머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입으로 장담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능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면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나약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패배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어깨에 힘을 주고 목이 뻣뻣해서 다녔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자 도망가고 숨어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나약한 모습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주님의 능력이 제자들 속에 머물게 되고 담대하게 능력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약함으로 낙심되거나 좌절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머무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였던 삼손은 그의 머리칼이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의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6절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6절에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 삼손이 힘을 쓸 수 있었는데 삼손은 그것이 자기의 힘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삼손은 자만했습니다. 결국 방심하게 되고 들릴라라는 여자의 꾀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비밀을 다 말하게 되므로 머리칼이 잘리고 힘을 잃어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약함을 기뻐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힘이 있고 지금 내가 경제력이 있고 지금은 내가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의 명성은 블레셋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교만함 때문에 삼손은 어느 순간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약할수록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수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온갖 교만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교만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세상적인 것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뭘 심어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하시죠?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그냥 교회 나오니까 나 잘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처럼 나 떵떵거리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본인은 심지 않습니다. 믿음을 심지 않습니다. 기도를 심지 않습니다. 헌신을 심지 않습니다. 11조와 예물을 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거둘 수 있는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심정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적인 복만 누리고 싶어 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세상적으로는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더라도 마지막 심판대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므로 결국에 그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삶의 가시로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삶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안 되어 낙심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시와 똑같은 고난이 닥쳐와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더 충만하게 머물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함을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약함을 기뻐하여 주님의 능력을 받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자신이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자기 속에 머물러서 강해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세상적인 것들,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난을 당해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자기같이 부족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죄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썼지만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약해질수록 주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면서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고 계십니까?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삶의 지위,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려놓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성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 더운 날 전도하는 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공덕교회 청년들, 부목사님, 전사님 청년들이 와서 여름성경학교 홍보를 하면서 같이 호떡 전도를 했습니다. 정중 물놀이공원 앞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러면 저는 호떡을 나눠주면서 계속 설명을 해야 됩니다. 혹시 교회는 다니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나중에 계속 이 사람도 똑같은 질문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어차피 뒤에 줄 서 있으니까요. 앞 사람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들으셨죠? 앞 사람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그러니까 들었대요. 그럼 교회 한번 오시죠. 그랬더니 한번 그냥 웃으면서 그냥 머뭇거립니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자존심이 상할 때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호떡차를 받쳐놓으니까 물놀이 공원 안에서 소떡을 파는 푸드트럭 그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뭐 하는 거냐, 호떡 무료 나눔을 한다. 아니 우리는 돈 내고 지금 장소에 들어와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냐? 토요일만 한다 그랬더니 뭐락 하길래 그럼 다음에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금 있다 차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영장에 호떡 갖다 주러 가면서 그 관계자들한테, 아니 소떡 장사는 왜 가요? 그랬더니 프로축구가 열려서 거기 계약을 해서 간대요. 아니 우리한테 호떡 한다고 뭐라고 하더니 왜 가냐고 제가 그랬더니 근데 그분도 웃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는 참 무시를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면 되지, 뭐 하려고 그 더워 죽겠는데 가서 전도해, 꼭 그렇게 유별 떨어야 되나? 유별나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걸 페이스북에도 올리고요, 또 인스타에도 올리고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도 올립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저에게 어느 일정 부분의 금액을 후원해 주셨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더운 날씨에 전도하시는데 고생하는데 시원한 것이라도 드세요 하고요. 그래서 어제 전도 끝나고 전도에 어제 참여하신 분들끼리만 시원한 걸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지금은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약삭 빠르고, 지금은 내가 지혜롭게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 양갈래 갈림길에서 누구는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고 누구는 구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없었겠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의 언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더 낮췄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자존심이 죽는다. 내 고집이 죽는다. 내 승질이 죽는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느 가문에서 살아났는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는 얼마나 자기를 죽입니까? 돈 몇 푼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나 자기를 죽이면서 비굴하게 그 앞에 엎드립니까?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높임받고 영광받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가슴에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는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죽이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무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원망하셨습니까? 아직도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뻐하는 성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안에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네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소망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능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면 자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면 약함을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네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자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약함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머무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히 전파되어지고 죽을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위해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들어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쁨으로 충성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지고 형통함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삶을 칭찬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며 하늘의 크신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